구약성서 느헤미야서 4장을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나간 주일 아침에 우리는 느헤미야서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중건이라는 커다란 일을 준비하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중대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준비는 앞으로 얘기되는 모든 반대와 모든 비난과 모든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반대를 극복할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중건의 거대한 역사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그대로 반대와 비난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비난과 반대의 사역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찾아오는 온갖 비난과 비판과 반대의 화살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중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스왈 샌더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비판을 받지 않는 지도자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비판을 어떻게 반응하냐는 그 태도에서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대한 교훈은 첫째로 비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 전체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강조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모든 인생,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비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빌링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비판은 온다. 그러나 또 하나 비판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날아오는 온갖 비판을 두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비판은 창조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괴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비판의 원천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의 창조적인 비판에 귀를 기울여 그 비판과 그 충고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치 없는 비판,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온갖 사단의 파괴적인 비판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용기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서양의 격언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의 기억력의 부족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력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체질적으로 비판의 승리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환경에 비판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생리와 비판적인 체질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문제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무리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의 무리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듣고도 분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하나님의 성이 다시 한번 세워진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할 만한 바람직한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을 다 비웃으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비웃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과 발전의 거룩한 이 아름다운 역사를 파고도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비판적인 상태로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동력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항상 같이 모입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곧 무너질 것이다. 시니컬한 비웃음과 냉소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의 생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난은 하나의 두려움과 위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변화와 창조적인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히려 파괴적으로 비판하는 무리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는 어느 시대, 어느 현장, 어느 삶, 어느 사건, 어느 직장, 어느 환경, 어느 분위기에나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비판이 창조적인 종류의 비판인가 아니면 사단의 파괴적인 비판인가를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적인 비판이고 지혜일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설기와 용기가 있어야 하며, 사단의 파괴적인 비판일 때 이것을 묵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의 거룩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은 내 주변의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난의 화살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파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대하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교훈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비판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3절과 4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하기를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하하.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야. 저런 쓸데없는 일을, 저런 가치없는 일을 저 사람들은 왜 하고 있는가? 이 비판이 들려오자마자 그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비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디로 가요? 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끌어안고 그 비난을 감수하며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억울함을, 그의 안타까움을, 그의 호소를, 그의 모든 문제를 보시며 아시며 들으시며, 그리고 인간을 공평과 정의로 섭리할 수 있는 거룩하신 홀로 하나이신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비판을 맞이할 때 제일 비판을 잘못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비판을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훌륭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판을 끌어안고, 그는 비난을 끌어안고, 이 모든 것을 가진 채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사람을 향해서 침묵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비난의 궁지에 몰리게 될 때, 비판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쏟아질 때, 그리고 내가 갈 건 몰라 할 때,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공격하며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범죄 속에 곧잘 빠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비난을 받으며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 이 궁지의 환경 속에 빠졌을 때 그는 사람을 향하여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입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잠언 1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렇습니다. 성숙된 인격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반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뱉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이것이 성숙되지 못한 인격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반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 다음 29절은 놀라운 지혜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억울하여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실망의 자리에 빠졌어도, 내가 좌절의 자리에 빠졌어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훌륭한 중세기 어느 크리스찬 성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대한 크리스찬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입으로 싸우는 사람은 금세 자기 자신이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손도 발도 자기를 오히려 난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 기도를 배운 사람, 난처한 궁지 속에 빠져서 역경의 함정 속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 곳 몰라 하는, 아무도 내 자리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고독과 난처한 궁지 속에 빠질 때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무릎으로 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패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말로 닿을 수 없는 범죄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끝없는 고독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 비판을 올바르게 수용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본문에서 배우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일을 계속하라. 이것이 6절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난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비난이 나를 향해서 찾아올 때, 반대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난처한 궁지 속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처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경의 환경 속에서, 이 모든 반대의 벽 앞에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합니다. 비난의 와중에서도 그의 일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되어야 할, 그것은 앞으로 전진해야 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을 때 그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 추진력의 사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인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주목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전진을 중단하고 후회와 좌절의 자리에 빠질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사탄을 기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 값어치 있는 일, 이 보람 있는 일, 이것은 기어이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돼서 시작한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의 느헤미야서 4장 2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지 않고 일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자기의 옷을 포를 겨를도 없이
한치의 반심도, 한치의 만심도, 한치의 나태의 시간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에 계속하여 투자하며 계속해서 열정을 바치며 이를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시다. 그러나 사태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호전되지 않아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면 성경창을 넘기는 소리가 음악처럼 아름답습니다. 계속 성경을 확인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들은 점점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의 소리는 점점 더 높아갑니다. 8절에 보세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만들자. 반대의 소리는 점점 더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4장의 전반부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거기다가 이제 몇 사람이 더 끼었어요. 반대파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함께 반대는 계속해서 반대를 낳습니다. 이 전염병처럼 비판과 비난의 부정적인 체질과 분위기가 이 집단 안에서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개와 비슷하다. 먼 데서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동네의 모든 개가 따라서 짖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전염병적인 그러한 악한 사상과 악한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어 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높아가는 반대의 파고, 이 비난이 높아가는 이 환경, 이 사정,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느헤미야는 실망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도 nothing happened.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사태는 호전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사정은 달라지거나 좋아질 기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실망하고, 이만하면 낙담하고, 이만하면 주저앉을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 높아가는 반대와 비난의 와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대가 높아갈수록 뭐가 높아가요?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가 높아갑니다. 반대가 높아갈수록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도 크리센터로 올라갑니다. 그는 이 반대 때문에 자기의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 반대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의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비난이 크면 클수록,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그만큼 더욱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열렬한 기도 소리에도 불구하고 잠을 주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없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고 주무시는 거겠죠. 에어컨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아름다우신 모양이에요. 본문은 네 번째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9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지어온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은 정성을 투자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온갖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중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보존돼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남길만한 하나님의 사역은 중도에 그대로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의 역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하고 쌓아온 그 성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팻말을 들고 두들겨야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와요. 반대파들이 점점점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찾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반대의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비웃음의 소리가, 냉소의 소리가, 조롱과 고발의 소리가 점점 높아하는 현장에서 느헤미야는 소리칩니다.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벽돌을 계속해서 구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전진시켜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거룩하고 경건된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또 느헤미야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온갖 위협과 고발과 분노와 그리고 비난과 비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자리에서 지금까지 호흡을 같이 해오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 서서히 낙심의 기운과 그리고 침체하는 마음들이 그들 사이에서 파급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몇 가지로 그 원인을 본문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들은 피곤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기진맥진이다. 우리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마음속에 빛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폐허가 다시 보수되며 다시 건축되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을 때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그 비전을 그들은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난관에 부딪히고 일에 진척이 없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그들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비전을 생각하기보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난관 앞에서 그들은 좌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제 못하겠어. 그들은 완전히 자신을 상실합니다. 그들은 낙심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실망의 늪속으로 서서히 침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들은 적이 공격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찾아오는 온갖 방해와 반대와 비난과 실망과 좌절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계속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가? 이 놀라운 삶의 지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세 가지 중대한 교훈을 결론적으로 발견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외친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를 기억하라. 어떤 주님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두려워야 할 대상은 저 암몬 자손이나 혹은 산발랏이나 도비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오. 우리가 힘이 쇠약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무능의 자리에 빠질 때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두려워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보세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우라. 계속하여 일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중단될 수는 없다. 이 비난과 이 반대 때문에 이 거룩한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향해 맡겨진 이 과제가 포기될 수는 없다. 나는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 싸우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다음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와 이 비난 앞에 나는 감정으로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의 모든 논리와 이성을 유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메시지가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왜 나갈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병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도처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도처에서 삶의 실패와 패배와 낙심의 현장에서 그러나 그 패의 잿더미를 디비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삶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위대한 주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마스 에디슨의 자서전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이 쓴 자서전이에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자서전을 기록했습니다. 191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에디슨은 10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배터리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가 갑자기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그가 소중히 아꼈던 모든 실험실 기계와 그 실험실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디슨의 실험과 에디슨의 발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주변의 친구들이 일제히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네가 하는 일의 결론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보라, 얼마나 네가 지금까지 하는 일이 무용한 일이었던가.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을 동정하기는커녕 그를 격려하기는커녕 수많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이 실험실은 참 나는 비좁다고 생각했어. 나는 좀 더 널찍하고 좀 더 내가 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잘 구비된 실험실이 꼭 필요한데 드디어 내가 이 새로운 실험실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 이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이 좌절의 현장에서 이 실망의 현장 앞에서 그 실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앞길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체험과 삶의 고백은 오늘날 똑같이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존재합니다. 비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어려운 궁지 속에 빠졌습니까? 내가 벽 앞에 서 있다고 가슴이 답답한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속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난과 이 좌절, 이 낙심과 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의 원인들을 수용하기를 거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 거룩한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기어이 완성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